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셨죠? 우리 시간 금요 기도회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으로부터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과 같은 우리들의 예배, 광야에서 드리는 금요일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찬양,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어서 나를 지으신 주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우리 시간 가사 생각하며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시대에 위로가 필요한 자리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의 위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안부를 묻고 위로하는 주의 손과 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위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진리가 나를 너무 강하게 붙들어서 나를 고단하게 할까봐 무서워서 진리로부터 한 걸음 뒤떨어 물러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고 긍휼이 많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소서. 위로자들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복음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들고 뛰어나가는 사랑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오니, 우리의 삶을 아시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귀한 금요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시편 73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73편의 큰 줄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이 시편 73편은요, 전체 이 성경 시편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들은 어떤 경우에 고난을 두고 고난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시의 형태를 가지고, 또 어떤 시는 고난당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찬양하는 그런 고백적이고 영광적인 시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시는 고난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는 영광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 시편 73편은 전체적으로는 고난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갈등과 고난, 그리고 극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까지 모든 시편의 내용들을 아울러서 하나의 이야기로, 연속된 사건과 사건의 해결로 이야기를 엮어간다는 점에서 스토리텔링도 가지고 있고 고백도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시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시편을 가졌을 때 어떤 유익을 가지게 되느냐? 그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신을 가졌다는 게 이 시편의 가장 큰 유익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만난 거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모태신앙으로 오래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랐죠. 같이 믿음을 고백하고 또 같은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교육 안에 주일학교 시절을 보내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믿음이 어떻게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 뼈의 역할을 하게 되는지, 골격의 역할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가지고 있었고 믿음을 통한 위로도 있었지만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게 아쉬운 점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계기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 그 방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성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성경으로 이끌어갈 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형태를 세우고 삶의 어떤 계획을 세워나갈 때
그 골격을 두게 되잖아요. 그 골격이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실천 덕목을 삼아서 그것이 기둥이 되어서 나의 아름다운 집, 인생의 집을 꾸리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구하는 어떤 집중력과 재능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을 사용해서 집의 형태를 만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방식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나는 연구원으로 연구하는 사람인데 연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열심을 낸다는 거죠. 그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될지는 하나님과 나의 아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루하루 교제하는 만남을 통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놀라운 비밀이고 은혜입니다. 그게 정말 큰 은혜예요. 획일적이지 않고 아주 창의적이고요. 마치 하늘의 구름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었지만 늘 새롭고 늘 창의적이었죠. 그렇지만 시적절하게 이 땅에 비를 내리는 비구름, 그리고 아름다운 모양을 드러내는 구름까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똑같은 연구원이라고 하는 직책과 일들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직업이라는 모양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들어내는 하모니, 그 아주 놀라운 그 균형과 조화는 모든 사람에게 독특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특별하고 그의 인생은 축복받은 겁니다. 누구 하나 똑같지 않아요. 하지만 모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이 비밀을 제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특별한 자리로 인도하셨죠.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 특별히 낮아진 마음, 이 세상에서 충돌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요. 눈물도 많이 흘렸죠. 노력했는데 왜 안 될까? 나는 왜 자꾸 실패만 할까? 그리고 그 눈물과 실패의 자리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특별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 시편 73편은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1독씩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꼬박꼬박 우리가 이 성경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나를 못 만났지만 올해에 스치듯 만나게 될 어떤 인연들, 이 박형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담아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담아주실 때는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삶에 담아주신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게 바로 그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때에는 그 말을 전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낮추신 후에 은혜의 말씀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새로운 믿음의 형태를 갖추게 하십니다. 회심하죠.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믿음이 믿음이었고 삶은 삶으로 따로 있었는데 그것이 딱 하나로 섞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함께 있도록 만드셨구나.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그 진리를 내가 몰랐던 사실, 그 사실을 통해 깨닫게 하심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느냐? 사역자 한 사람이 세워졌죠. 그리고 그 사역자는요, 내가 느꼈던 갈급함, 바로 그것을 소명으로 받고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요, 연약함을 통해서 연약함을 채우시고 그렇게 채움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연구원의 재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각기 다른 환경에서 하나님께 유용하도록 다양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했던 것도 똑같은 겁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이야기가 틀려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담아주시고 각자의 삶에 그 삶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과해서 아주 다양한 빛을 나타내도록 합니다. 그 모든 게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색깔의 빛이, 색이 서로 다르다고 서로를 비난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색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태양의 밝은 빛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또한 그렇습니다. 시편 73편도 그래요. 읽을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73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마치 태양의 빛과 같아서 프리즘을 통과할 때마다 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은 신앙의 확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빛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아주 큰 특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다. 이 확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 믿음에 확신이 없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내 삶에 확신이 없다라고 했을 때 나의 진로에 대한 확신, 나에게 확신이 없다라고 할 때 내가 가진 꿈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서를 찾아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이나 계획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때에는 우리 시편 73편으로 돌아오시기를 권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약속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특별히 20절에 우리 주목할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있어. 그래서 세상은 나를 못 보는데 너희는 나를 볼 거야. 그것은 나도 살아있고 너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 계획에 확신이 없다라고 할 때 이걸 믿자고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보자고요. 나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계획, 내 지성 그런 거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둘러싸고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 둘러싸고 있죠. 성부 하나님의 큰 팔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겨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가 끝이 아니죠. 너희가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안고 계시죠? 우리를 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으셨어요. 그리고 나와 예수님이 안고 있는 그 포옹한 상태를 자체를 하나님이 덮어서 안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이렇게 서로 알고 있다. 우리가 안에 있다. 서로 안에 머물러 있다. 서로를 공유하고 있다. 이것을 누가 확신한대요? 바로 우리들이 확신한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 내가 그냥 대충 믿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맛보아하는 믿음인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의 맛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달콤한 맛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큰 비밀입니다.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로의 계획, 꿈, 거기에 확신이 없으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 꿈은요, 그대로 가지세요. 그리고 그 꿈을 따라가는 모든 길목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선한 일과 올바른 일, 건전하고 바른 일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속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모자란 사람이다.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미련한 꿈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너희는 나의 일을 해라. 나는 너희들의 일을 하겠다.
우리는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도리를 하고, 물론 여기서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 하지는 않아요. 학생의 때에 모든 사람이 공부의 은사나 공부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다른 노력을 할 수도 있어요.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진로를 탐색하면서 아주 즐거운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안에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과 선한 것을 추구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꿈에 높고 낮음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셉은 결코 총리를 꿈꾼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선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뿐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그는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삶에 나타나셔서, 아니 그 삶을 통해 네가 바로 작은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73편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편이에요. 시편 73편이 가지고 있는 강조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먼저 시편 73편은요. 삶에 찾아오는 유혹과 좌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유혹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73편은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인생의 부조리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평가가 아주 냉철합니다. 아주 현실적이고요. 아주 지성인으로서 분석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들의 성공에 대해서 상세하게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 성경이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을 담아내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는요. 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보아라. 부조리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이러한 정확한 분석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의 삶을 통해 확신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야, 성경이 역시 오늘날에도 진리구나라고 하는 걸 이 부분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만한 자, 악인들의 모습이 이 시대에 나타나는 악인들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이런 악인들의 성공함이나 이런 부조리함을 바라봤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거나 더 큰 악을 꿈꾸게 됩니다. 악의 정점이 되는 순간 모든 악은 악이 아니라 나를 위한 좋은 도구들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유는 내가 약자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악한 자가 되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세상의 부조리함은 나를 위해 일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악한 길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진리이고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이야기하죠. 세상은 보아라. 이처럼 세상이 부조리하기 때문에 약육 강식이다. 그러니 너는 더 높은 곳으로 가야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세상은 악하나 우리는 빛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두 번째 강조점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데요. 신앙의 탄력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삶의 부조리 앞에서 띠용하고 믿음의 흔들림을 경험하게 돼요. 믿음이 한번 철렁하는 거죠. 믿음이 땅끝까지 떨어졌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의 탄력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양심의 안식처가 바로 이 탄력의 자리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신앙을 아주 평범하게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아갈 때는 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단숨에 떨어집니다. 단숨에 떨어져서 믿음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 또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악한 자리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다라고 시편 73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찾아온 유혹을 설명하면서 정직하게 그의 삶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뒤에 따라오도록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실망하게 될 때, 실족하게 될 때가 있지만 이라고 단서를 달아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줘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완전히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실패를 공유하면서 긍휼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편을 통해 제가 느끼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편을 발견했을 때는요, 한 가지 은혜밖에는 발견을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악인의 형통함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은혜, 그 은혜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제가 삶이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은혜가 있다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즈음에 삶에 마주하는 큰 고난들을 두고 머리를 싸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족하죠. 그런데 실족한 후에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았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것은요, 세 번째 강조점인데요. 모든 것을 지켜본 신앙인으로서의 결심,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앞에 처음에 두 번째, 이것이 아주 큰 위로가 돼요.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서 정진하려 할 때, 그때에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면 세 번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지켜본 후에 신앙인이 가지게 될 결심과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시편 73편의 기록자는요, 모든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제 어떤 삶의 결론을 내리느냐라는 것이죠. 그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충분히 붙들어 주실 능력이 없는 분이셨다거나 선하지 않으시다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죽음 이후에 끝나버리는 이 땅이 전부인 그런 인생이었다면 그는 그가 처음에 부러워했던 질투했던 그런 악인의 형통함을 따라 걸어갔을 사람이에요. 그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거든요. 시편 기록자가 악인의 말로 그 결과를 지켜보지 않았다면 그는 인생이 눈에 보이는 삶으로 그대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인의 길에 서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를 따라서 보호받았고 인생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악인의 말로와 의인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시편 기록자가 아직 인생의 결론을 발견하기 전에 진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는데요. 그게 15절, 시편 73편 15절에 기록이 돼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들처럼 말하리라 했다면 이성으로 깨달아진 결론은 그들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성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악인의 길에 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소리, 그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새로운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거예요. 기다려보자.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게 그는 기다렸고 결국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17절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15절과 17절은요, 시간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충분한 보호 아래에서 그는 인생의 결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의 기록자는 한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 그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확신, 그것보다 악인의 형통함이 더 커 보였어요. 그래서 유혹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반 이후에는요, 15절 그 상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과 세상의 유혹이 비슷한 사이즈를 가져요. 그래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서 서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나의 마음과 양심, 선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소원이 있고, 또 악인의 계획과 그런 선하지 않은 일들을 통해 평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하나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의 욕심이 또 하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둘의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엄청 싸우기 때문이죠. 그런데 후반절에 가면 이제 반대 상황이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죄에 대한 욕구가 작아지게 돼요. 바로 그때에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형태,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지켜본 신앙인의 결심과 삶의 방향,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73편의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없던 것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이미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와 예수님이 포옹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모습을 성부 하나님이 큰 품으로 덮어 안아주시는 겁니다. 네가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동등한 친구라고도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런 존귀한 자리까지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문장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의 결과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두려워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믿음과 이 탐욕의 사이즈가 비슷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게 믿음에 이빨도 들이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장성한 어른이 되었고, 탐욕은 올챙이같이 되었거든요. 이 탐욕을 따라가 보아야 괴로울 뿐이고 죽음에 이를 뿐이고 영원하지 못할 오물과 같은 것을 몸에 묻히게 될 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꿈을 꾼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과 탐욕으로 만들어지는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물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지켜본 신앙인의 결심과 삶의 방향입니다. 그들은 결코 삶에 추구하는 방향과 방법과 도구가 죄를 따르는 사람과 같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뼈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삶을 구축하는 도구를 고르고 또 삶의 벽돌을 세울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벽돌이라고 했을 때 그때에 오물덩어리를 가지고 벽돌을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벽돌이 필요해요. 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기 가서 소똥을 가지고 그걸 구워서 벽돌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벽돌 한 장 한 장을 놓게 될 때에 더디 되더라도 혹 이 집을 완성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벽돌과 한 장 한 장에 최선을 다하고 가장 선하고 올바른 것을 골라서 벽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집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귀한 사람이 그 집에 머무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 집의 사용처가 마구간이나 계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켜본 그 신앙인의 삶의 내용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조금 일이 안 풀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싸움이 나오고 입에서 험한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제 변화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요, 일이 조금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영혼이 근심하고 있다면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여라. 만약에 나의 이 육체가 너무 연약해서 영혼은 평안한데 육체가 막 머리가 하얘질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걸 알아요. 나의 몸은 괜찮아요. 그런데 육체가 조금씩 쇠약해질 수 있어요. 그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좋은 건강한 육체가 머무는 우리 이 그릇이 되는 육체를 또 돌볼 때도 되는 거죠. 요양하기도 하고 좋은 차를 마시거나 이렇게 묵상함을 통해서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육체를 보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근심하다가 근심하면서 근심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함과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된 제사, 삶의 모든 내용이 제사가 되니까요. 그 모든 영광된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삶을 채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로 그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하늘에도 하나님밖에 없고요. 이 땅에서도 제가 하나님밖에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는 그럼 그리스도인 되기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제 고난을 당해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은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해라. 그런데 이것이 굳세게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행한즉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너희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더 딱딱해져서 더 단단해져서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방법 오직 한 가지. 이 유혹보다 더 덩치를 키우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그때야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그때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그냥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쉽지만 그 시간을 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부조리를 눈으로 보아야 하고요. 좁은 길이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조리한 일들이 나의 인생을 덮어 쓰는 일도 마주해야 돼요. 내 신앙이 떨어져서 거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낮아지는 순간도 경험하게 돼요. 믿음의 탄력이 얼마나 어디까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크기가 우리가 가진 탐욕의 크기보다 더 커지는 영광, 그 기쁨, 그걸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고난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고난을 먹고 우리의 믿음은 커집니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능히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약함도 찾아올 수 있고요. 유혹도 찾아올 수 있고요. 세상의 부조리함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지만 그렇게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자들이죠? 품으로 돌아가는 자들이에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그런데 이 여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를 돌아오라 라고 그냥 불러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귀한 사명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서 가지는 왕의 귀한, 그 왕의 귀한에 어울리는 놀라운 영광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데요, 기뻐하고 있대요. 왜 기뻐할 수 있죠? 믿음의 크기가 탐욕의 크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내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담대함을 주고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요한계시록이네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죄송해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말했죠? 고난을 먹을수록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믿음이 더 커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들의 입안에 더 흉악한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의 욕을 그들의 입에 나타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거가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악을 추구하고 더 큰 악으로 하나님과 대적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죠?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향해 질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떠냐 하면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빨개 벗고 도망갔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쫓기기도 했고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되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이처럼 그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셔도 얼마나 큰 위로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 네가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들, 그리고 네가 전하는 그 말을 통해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할게. 생명이 전파되게 할게. 죽음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게. 그게 바로 왕의 귀환이야. 네가 나에게 돌아오는 그 여정이, 그 놀라운 여정이 내가 사용할 도구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슈퍼마켓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도구로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요. 택배를 좋은 소식을 잘 전하는 택배 배달원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도구야. 너의 삶을 통해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우리가 꼭 다들 전철로 뛰어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니 원래 지옥, 예수 천국 이렇게 외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나타난 열매를 통해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산 위에 감춰진 마을을 숨길 수가 없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나의 행실을 통해 뚫고 나오니까 그 향기는요, 감춰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왕의 자녀가 되어서 왕의 귀한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왕의 여정이고 믿음으로 담대해진 사람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지켜본 신앙인의 결심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1절에서 13절에 그 내용을
좀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실족할 수 있지요. 그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가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치 시편 73편의 기자가 믿음의 크기와 탐욕의 크기가 너무 비슷하거나 아니면 탐욕의 크기가 아직 더 커서 내 믿음이 자꾸 지는 거예요. 이 탐욕 앞에서. 욕심 앞에 자꾸 믿음이 지는 거예요. 그때 도움을 구하는 거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나의 믿음을 지탱해 주세요.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말하느냐? 13절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칠 것이고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아름다운 삶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진 하나님의 등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어두움을 밝히시고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시고 보존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로서 자녀에게 합당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믿음에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지지 않을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는 것을 믿고 담대히 삶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꿈꾸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주 연약한 자이더라도 아주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면 내가 귀한 복음의 통로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날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고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이름 아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의 크기를 더 키워서, 탐욕의 크기보다 더 키워서 탐욕에 굴하지 않고 이 세상 욕심에 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손에 매여 있고 주님이 나를 가장 선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나에게는 실패도 성공이요 죽음도 감사라는 사실을 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미처 다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지각이 다 계획할 수 없는 부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봅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계획에 짐이 될까 걱정스럽지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것은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걸어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걸음이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전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입니다. 내가 증언할 것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드러낼 것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붙들고 걸어가오니 주여,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금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